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크게 보면 처음 40년은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그 다음 40년은 사람을 죽인 죄인으로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부터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와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출애굽 사건을 앞장서서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과 군대 장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가나안 땅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군사를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으로서 다른 지파의 족장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정탐 결과를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다른 10명의 족장은 모두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과 함께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자기들의 먹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호수아 자신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은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분배하는 것까지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거듭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입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지도자가 된 모세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조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듭 반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근거, 강할 수 있는 근거, 여호와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호수아가 그만큼 강하지 못했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곁에 있으니 나에게만 같이 붙어 있으면 너희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한 가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또한 분명히 나의 역사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 삶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만 너희가 내 말씀을 충실히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으로서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광야에 사는 그 족속으로서 지형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왜 그러느냐? 아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종되었던 사람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급히 도망 나오듯이 나와서 무기라고는 칼 한 자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쟁을 한다?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호수아가 앞장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었죠.
이 외에도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미 광야에서부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모세의 시종이자 조력자로서 모세를 섬기며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던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12지파의 족장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족장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10명의 족장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환경 앞에 기가 죽어서 가나안 거민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먹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10명의 족장들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마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울며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10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에 가나안이 아무리 험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10지파의 족장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보다 가나안이라는 세상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메뚜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지도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준비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에 쌓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극히 담대하며 더욱 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준비된 사람,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의 공격과 계계에도 넘어지지 않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고 오직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